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말은요, 소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salvation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deliverance, 건져내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reservation,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safety, 안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구원은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것이 죄와 사탄과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사슬과 심지어 병으로부터 육체적인 강건함을 얻는 것, 이 모두가 소테리아라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구원하였다고,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거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악한 영에 얽매여 있던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다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게 되어가지고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것 또한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함을 얻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이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게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이 건져냄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구원이고, 또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인데, 지금 우리도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라고,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인 것도 포함되고 미래적인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이며 사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단지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 살라고, 그래서 거룩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10절에 나와요. 그 10절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그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스인, 얼굴이 까만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 아시죠? 표범. 그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부가 까만 사람이 하얗게 된다면,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 까만 얼굴이 하얗게 스스로 될 수 없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 갈 수 있다.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1년 전에 2011년 10월 23일에 서울 장춘체육관에서 월드컵을 통한 한일 선교 행사가 크게 열렸습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용문신을 한 야쿠자들이 6명이 딱 등장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들이 자기들이 야쿠자였는데 야쿠자 생활을 다 청산하고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고 있다고 간증한 거예요. 이들은 한때 일본 조폭계에서 악명을 떨친 바라바의 8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악을 행하다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6월절에 한 사람을 이제 방면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바라바가 살아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형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바라바들은요, 밀매하고 칼을 마하고 휘두르며 마약과 막 살인과 이 모든 일들을 마구잡이를 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 언론이 붙여주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바라바 8인. 이런 사람들이 오야봉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대신 감옥에까지도 가겠습니다. 이러한 야쿠자들이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오야봉은 예수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라바 8인이라는 이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야쿠자 생활 청산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변한 것을 지금 CNN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쿠자를 전도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8명 중 한 사람이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일본 긴자에서 목회하는 나카지마 테우츠라는 목사예요. 20년간 야쿠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때 12,000명의 조직원들 가운데 넘버 2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카지마 테우츠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유학 온 여인을 보더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야쿠자라 그러면 누가 결혼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 부동산 회사 사장이라고 속이고 1년 동안 성심을 다해가지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성애라는 분인데 지금 이제 사모님이시고요. 이 여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야 되고요.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가야 되고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결혼해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또 하나 조건을 겁니다. 나와 결혼하면 반드시 주일날은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 듣고는 고민이 빠진 거예요. 야쿠자하고 교회에 가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야쿠자가 그래도 의리 그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주일날마다 정말 억지로라도 와이프하고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뭐 말씀이 들어오나요? 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는데 하루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린 말씀이 뭐였냐면 해필이면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침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그런데 그 주간에 마침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딱 띄워가지고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까먹었어.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지났는데요. 목요일 날 친구 야쿠자에게 전화 온 거예요. 야, 너 내 사무실 좀 와라. 너 보고 싶은 사람 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5, 6년 전에 자기 돈을 띄어먹고 도망친 놈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놈이죠. 그 야쿠자에게서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1, 2년 동안 정신없이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막 이제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막 열이 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막 칠자세로 들리는데 마침 그 친구 야쿠자가 참으라고 지금 이 사람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그러고 지금 당신과 다시 좀 좋게 지내려고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나 좀 봐서 좀 이제 참아주라고. 그러니까 이 나카지마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뒤돌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막 타려고 하는데 이 친구 야쿠자가 막 쫓아온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쇼핑백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쇼핑백 받고 열어봐야 되잖아요. 차 안에서 딱 열어봤더니 2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카지마가 그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좀 지나면 요것도 하나님의 것도 시험받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2천만 원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주일이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부인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야. 야 빨리 가자. 뭐 아직까지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가자.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한테 또 전도하겠어요? 자기 야쿠자들한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또 목사예요. 지금 이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부인도 한국 분이에요. 그 아들 나까지만 목사에게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목회하는 교회에 야쿠자들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나까지만 목사가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목사도 야쿠자 출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쿠자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쿠자 부하들이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형님. 야, 형님이 뭐냐? 목사라고 불러라. 예,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제 설교 좀 바꾸시지요. 매주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시니까 레퍼토리 좀 바꾸시지요. 그런 거예요. 야, 임마. 유명한 가수가 매번 노래할 때마다 곡 바꾸는 거 봤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하니까 그 아들도 변화되어서 이대어 갈쳐서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린의 바라바 중에 스즈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야쿠자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도박, 공갈, 술, 여자 이런 것들로 점철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986년 이분의 아내도 한국분이에요. 한금자 씨를 만나서 결혼한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삼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미션 바라바의 대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무시무시한 야쿠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 전도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쿠자가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바라바 8인 중에 한 사람인 요시유키라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야쿠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용서로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하는 비판과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입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살다 가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거룩히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션 바라바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8명의 바라바 가운데 4명이 한국 여자들이었어요. 부인이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명이 한국 부인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기 남편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한 그 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남편을 전도한 결과 이와 같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수많은 야쿠자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리고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행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 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채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이 뼈에 사무치나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영적 예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과 손잡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박해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도피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를 찾아다닌 사건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단의 도라고 정의 내렸고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건이 전개되어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추측해 보건대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크게 세 부류의 기독교와 관련된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율법도 실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구약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모르고 오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양육한 이방인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 율법주의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부인했고 오직 율법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 유대인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곳에 바나바가 불려와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율법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복음도 가르치면서 율법을 갖다가 덤에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613개가 되는 율법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이 율법을 따르려니까 너무 부딪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생소한 것이에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예를 든다면 이는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우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치즈도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70세 된 노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7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일들을 같이 요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부딪힘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바울을 찾으러 갔을 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됐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만나면 순수 이방인파가 돼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만을 가르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율법을 지키겠으면 지켜도 되는데 그것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한도 내에서는 율법을 믿어도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과 복음의 선을 긋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정의 내리신 율법을 복음과 섞어서 우리가 막 뒤죽박죽으로 오늘날 이것을 믿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에 가서 보고 바울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와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율법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순수 복음만을 전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고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은 중요하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안디옥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율법을 배제하고 순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양육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무척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인 종교 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이 쓰여지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종교와 구분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갖게 된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 끝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성을 내어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사단의 회라고 명한 사실을 오늘날 교회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 종교와 완전하게 결별하게 된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 4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깨닫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된 초대 교회는 생각지 않은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고 또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많은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면서 이 주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유사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종교를 떠나서 율법을 완전히 배제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한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분기점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갖다 버리신 이런 율법을 다 또 가지고 와갖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먹여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교회를 떠납니까? 아주 원시적인 종교적 이야기들이 오늘 교회에서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발전을 하려면, 교회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율법에 근거한 메시지들 다 배제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즉 주의해서 들어라.
기억해라. 내가 지금 하는 중요한 말을 집중해서 듣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강조하시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리심산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 문서들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장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장소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얼마나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려 들어간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서까지 화평을 누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무지에서 일어난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 성전이 왜 중요했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죄가 사해지고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물 성전이 파괴되면서 대치된 것이 뭐예요? 가정교회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모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특히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세운 새로운 개념이 뭐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길이건 집이건 직장이건 그것이 어디건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들, 한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복음을 근거로 사람들이 모일 때 진실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물에서 모이고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면서 물질을 바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근거해서 서로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눠주고 이런 복음적인 차원에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 일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를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이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또는 이웃사랑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러한 모임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회개하고 연습을 해서 우리 실상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일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는 그 모임이 중요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는 그 예배 모임이 우리 부부관계에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비판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간다면 성경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인간관계 법칙을 적용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참된 사랑이 없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참된 사랑이 오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또 이웃 간의 참된 사랑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참된 성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선언했고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도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교 제도를 버리고 인간의 삶을 살찌우고 인간의 관계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살아있는 예배, 이 영적 예배 제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죽은 것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워놓으신 그 복음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사도 바울께서 제시하신 성전의 개념은 인간 성전인 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자재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운 것을 외면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이라는 성전이 먼저 탄탄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선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돈독해지는, 그래서 가정이 탄탄해지는 가정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깨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서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적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거부하고 인간적이고 파괴적인 면으로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갖고 나서, 예를 들면 주인이 직원들의 줘야 할 봉급을 주지 않고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행위,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범위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종교적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자원이 바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성도님들의 인격이 양성이 되고 또 우리 어두운 사회를 밝혀가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건물에다가 수억 수천 불 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고 방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계획 없어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들이 이제는 사람을 양육하는데,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청소년들을 양육시키는데, 외로운 노인들을 돌봐주는데,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는 일에 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전문가가 인도하는 가정사역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전문가가 인도하는 청소년 사역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 제도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교적 생각과 종교적 의식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윤택케 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후원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헌집, 고집불통의 오막살이, 권력의 신기루 같은 허망한 집을 내어주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새 집을 지어주십니다. 헌 집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집이죠. 번거롭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헌 집에 대해서 헌 집 주면 새 집 주마라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